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아픈 곳에 다 손을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서열 같은 것에 집착하죠. 그 바벨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고자. 왜 그럴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마 서열이 높으면, 서열이 빠르면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된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값비싼 차를 탑니다. 그 차를 타야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타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예, 그런 차 타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학교에 가게 되면 부모의 관심은 어디에 쏠립니까? 우리 자녀가 학교 생활 잘하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선생님 말씀 잘 듣는지, 잘 성장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도 갖지만 가장 많이 관심 갖는 건 내 아이가 반에서 몇 등 하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좋은 직장 가야 된다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감당할까? 저 교회는 어떤 것이 장점일까? 이런 것 생각하기보다는 이 교회가 우리보다 큰가? 작은가? 이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나? 작게 모이나?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죠. 우리 교회는 도대체 이 광명 7동에서 몇 번째 손가락에 들어갈까? 교회 건물의 규모는 어떻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 혹은 재산은 어떤가? 이런 거에 관심 갖는 성도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죠. 예, 외형적인 것. 그래서 큰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 다녀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이 좋습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고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마냥 그렇게 자기가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요, 큰 교회에서 사명 열심히 감당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큰 교회 다니는데 요즘은 큰 교회 다니는 이유가 숨어서 다니기 좋아서 그렇대요. 다른 사람이 간섭 안 해서 좋대요. 가서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도망 나오기 너무 좋아서 큰 교회에 다닌대요. 여러분들 그러한 잠깐 이야기가 샛길로 빠졌지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큰 교회 그러면 큰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외적인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내적인 교회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내적인 교회 안에서 서열 같은 게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게 무슨 서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권사는 집사보다 높은 겁니까? 장로는 권사보다 높은 겁니까? 목사는 장로보다 높은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무슨 직분을 서열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직분은 절대로 서열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크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열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헌신의 크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열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크기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서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집사 직분을 받았다면 그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또 그것도 그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또 그만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것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내가 교회에서 회장이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욕심 부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요 결국엔 영적인 파탄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이런 이유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때에. 과연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으로 가면 우리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는 길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지금 예고하고 계셔요. 그래서 20절에 그때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고 있을 그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 순환, 고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3번씩이나 하셨어요. 3번씩이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3번이나 하셨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합니까? 예수님 붙잡고 물어봐야죠. 예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고난의 길이 예수님께 닥쳐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어려움과 고초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 떠난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그 뒤를 대비해야 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일진데, 우리라면 그렇게 물어봤겠죠? 아니십니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구나, 그냥 예수님 말씀이고, 자신들은 자신들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욕심을 그대로 꺼내 보이고 그대로 행동했더라는 것이죠. 자, 20절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에 와서 그들을 막아서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의 앞에 와서 무엇을 구하니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계시니 거기서 나타나십시오, 이렇게 정보를 흘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요즘 말하면 청탁하는 거예요. 외압을 넣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즉 이 땅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를 뒤엎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면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지금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그것을 듣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분노하면서, 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사명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자리나 청탁하고 있어? 이렇게 화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열 제자들이요, 그 두 제자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내긴 해요. 분이 여기긴 해요. 화를 내기는 해요. 그런데 그 화를 내는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니,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노를 여겼느냐? 우리가 저 형제들에게 허를 찔렸구나. 우리가 저 형제들보다 한 발짝 늦었구나. 내가 먼저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했었어야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했네. 쟤네들은 어머니까지 동원했네. 나는 더 먼저 높은 자리를 요구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어떡하지에 대한 분노를 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한 것에 대한, 청탁을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12제자가 약속이나도 한 듯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없이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냐라는 거죠.
아마 그 12명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아? 그래도 이 12명 중에 내가 좀 서열이 위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하나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으니까, 내가 높은 제자니까, 내가 먼저 된 제자니까 주님께서 서열을 정하실 때, 주님께서 자리를 하나씩 턱턱 주실 때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저 사람을 내 밑에 내려놔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러한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교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요, 이렇게 욕심과 욕망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신앙생활 했어도, 아무리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을,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없어요. 그 심겨진 말씀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이런저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히 제자들처럼 자리에 대한 욕심, 서열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으로 누군가에게 섬김을 좀 받고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렇게 영적인 위기가 시작되고 그 위기는 나중에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 체포 당하실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그마저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어디선가 나타나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보고 있는데 그때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저기 신문 받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한 패거리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처음에 성경에 보니까 그냥 부인했대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하니까 맹세코 난 아니라고 부인했대요. 맹세하며 아니라고. 세 번째는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베드로는 영적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 파탄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확 쓰러지고 부러지는 것은 믿음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찰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런 영적인 위기로 시작하여 결국에는 이런 영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자아가, 그들의 주장이, 그들의 소망이 주님의 말씀을, 귀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에 집착하고 자리를 갈망했던 모든 제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해서 떠나가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았던 그때로 그냥 돌아가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욕심의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리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런 성도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사랑하고 이런 것에 관심은 없고, 여러분들 더 건물 높이 올리고 더 크게 사람들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것에만 소망을 가진다면 여러분들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부모인데 자녀들이 당연히 나를 섬겨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나는 외동아들인데, 나는 뭔데 몇 대 독자인데, 나는 이런 대접 받아야지, 나는 장남인데, 이러면요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보시고 얼마나 한심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자리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위치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제자들에게 권해주신 귀중하고도 소중한,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26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이 정말 자리를 사모한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리, 서열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모든 지위와 모든 자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회장, 부장 이런 직분은 여러분들 서열이 아니고 섬김 받는, 대접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는 종,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가 가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바로 전날이었던 목요일에,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알듯이 다 종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서열에 연연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종으로 섬기고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사랑이고 이런 섬김이다라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섬기는 종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주님이 택하여 주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모든 영혼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그 교회,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아빠가
서로 섬기는 엄마 아빠가 되고, 자녀들도 그 가정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섬기는 자녀들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그 가정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장이고 내가 뭐고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이러면 그 공동체는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섬긴다면, 희생한다면, 베푼다면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공동체처럼 여전히 자신의 욕심으로 자리에 연연하고 직분에 연연하고 어떤 위치에 연연하신다면, 그래서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답게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 종의 직분, 종으로 섬기는 삶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섬김 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고, 먼저 인사 받는 것보다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겐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서 내가 몇 번째냐, 내 위치가 어떠냐, 내가 어떤 섬김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 어떤 사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나는 어떤 아빠인가, 나는 어떤 엄마인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권사인가, 어떤 집사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섬기는 사람, 섬기는 집사, 섬기는 권사, 이런 타이틀이 우리에게 붙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섬기며 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올 한 해 섬김을 받기보단 섬기는 자로, 사랑을 받기보단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섬김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